오늘 새벽에 좀 특이한 제가 좀 체험을 했는데요. 뭐 이제 체험이라기보다도 뭐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좀 논리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 얼굴도 좀 그렇게 생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꿈인 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너무 저한테는 실제로 사실적으로 다가와서 제가 설득할 수밖에 없고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논리들 그리고 그 이론들을 가지고는 저를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격을 하는데 제가 꼼짝달싹을 못하면서 이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 제가 이렇게 그냥 분연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네가 할 수 있으면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고는 그냥 뻘떡 일어서는데 그 순간 제가 이제 침대에서 그냥 일어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꿈이었구나.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얼마나 생생했는지 제게는 너무 큰 압박으로 그냥 꼼짝달싹 못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그냥 눌림이 있었는데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봐라고 그냥 뻘떡 일어섰는데 그렇게 예, 참 꿈이 깨고 오히려 그냥 모든 것들이 아주 시원하고 맑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 심리학적이든 뭐 사회학적이든 또 다른 사람들의 여타 어떤 경험적인 지식에 의해서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심리학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경험적이고 또 뭐 사회적이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맞고 어느 정도는 상식적이고 맞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꼭 그 모든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들과 사단의 일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체험을 좋아하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성향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마귀의 일들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아파도 귀신 때문에 그렇고 뭐 이렇게 울적해도 귀신 때문에 그렇고 무슨 일이 잘못돼도 귀신 때문에 그렇고 뭐가 어떻게 잘못돼도 다 귀신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귀신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오직 다른 것보다도 귀신의 일들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반대 또 치우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균형 잡히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일들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감정의 동요라든지 순간적인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어느 순간 아주 강하게 어떤 불안감을 느끼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거기에 막 계속해서 이제 끌려다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떤 귀신의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또 아주 강한 의심에 의해 가지고는 그동안에 내가 믿어왔고 또 고백해왔고 또 내가 믿음을 발휘했던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거짓말 같고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이러지?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쇠뇌당하면서 쏟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끌려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느 일정 순간 갑자기 그냥 미움이 너무 커진다든지 분노가 너무 커진다든지 우울감이 너무 깊숙이 내 삶을 막 휩쓸어 간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우울이라는 것은 귀신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입니까? 물론 아니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우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우울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끌려가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합적으로 우리 감정이 잘못되게 훈련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일정 시기 평상시에 내가 누리던 어떤
그리고 또 내가 경험받은 어떤 수위들을 확 넘어서는 집중된 어떤 부분들, 우리가 이제 공격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이 귀신의 역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이 일상적이고 그리고는 이제 평상시에 어떤 뭐 우리가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뭐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거절하는데 어느 순간 그 유혹이 수위가 뭐 아주 강하게 너무 이제 밀려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살 충동도 마찬가지고, 간혹 이제 살인 충동 같은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들이 있다.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가정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하는, 멸망시키고자 하는 일이 그의 역할이라는 거죠.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된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한 이제 사회적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뭐 이제 이권에 의해서, 기득권에 의해서 뭐 서로 충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인간의 욕심을 어느 순간 너무 강하게 주도해 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죠. 어떤 분쟁이라든지 살인, 폭력, 거짓, 불의, 배반, 탐욕, 쾌락,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문화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새롭게 이제 들었는데요. 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또 쉬쉬하면서 숨겨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지금 기록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불투명하다는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간혹 듣습니다. 저출산율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인구가 아주 기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1년에 낙태당하는 아이들의 인구가 45만 명이랍니다. 전 세계적으로의 45만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당하는 아이들의 인구가 45만 명. 매년 45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이기심 때문에, 그 쾌락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어떤 욕구와 추구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저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어떤 문화로, 사회 전체의 어떤 그 분위기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교육이나 또 이런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어떤 저주하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마귀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다. 우리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번 이제 본인의 어떤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한 집회를 앞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집안 공기가 너무 이게 차게 느껴져 가지고는 일어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보일러 온도도 이렇게 체크해보고 했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순간 방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더니 그 시커먼 놈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오늘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그렇게 그냥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자기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원수 마귀가 오늘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귀신이 얘기하는 얘기를 뭐 이제 귀신 어떤 쫄개가 아니었죠. 이제 높은 놈이었겠죠. 이제 그가 하는 얘기들을 왜 있는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떨고 있다. 계속 나를 바라보고 기도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귀신이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가더랍니다. 좋아, 내가 오늘은 떠나가 주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러면서 떠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집회가 굉장히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원수 마귀는 거짓말쟁이죠. 그냥 그게 그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자고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너무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편리한 이 문명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의 삶이 오직 그러한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의 눈으로 내 삶을 볼 필요가 있다. 너희 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이 있다.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지만 원수 마귀는 으르렁거리는 배고픈 사자처럼 계속해서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에서 스스로 벗어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울타리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엉뚱한 선택을 하며 엉뚱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의 가정이 맞닥뜨리고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렇게 끌려 다니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부분에 공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귀신의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는 능히 이 싸움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원리, 비결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대적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안으로부터 대장부처럼 우리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영적인 전쟁과 무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능히 대적하는 자들이지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아니 뭐 어쩌다가 뭐 우연히 그리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저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두신 자연적인 창조의 원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또 뭐 문제가 될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일들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를 대적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면하라는 거죠. 아, 그래. 네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 수 없어. 아이들이 어느 일정 시기 갑자기 뭐 짜증이 많아지고 갑자기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관계적으로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내가 영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 귀신의 일들을 마귀의 일들을 내가 다루겠다. 이렇게 해서 대적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항상 제가 이제 기도에 있어서도 늘 이제 강조해 왔던 것처럼 마음을 정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원수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용사야. 나는 이 일을 반드시 내가 다루고 대적하고 승리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대면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 자,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준비 없이 그냥 뭐 허공을 치듯이 그렇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제 갖춰 입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이제 무너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전신갑주, 뭐 어떻게 보면 완전 무장, 뭐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구원의 투구, 의의 가슴막이,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이제 보호하는 장비들이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것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이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생각이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그 사상들에 의해서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하나를 잘 설명을 드리면은 또 꼬리를 물고 또 질문이 생기고 또 설명을 드리면 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생기고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안 쓰고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계속 머리 이렇게 검도해서 하는 것처럼 계속 머리를 두들겨 맞으면서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또 이제 의의 가슴막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급소들과 보호받아야 될 우리의 그 장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의의 말씀하고 바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원수 마귀 앞에 담대하고 환경과 상황 앞에 담대한 거죠. 담대하게,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믿는 자의 권세 가운데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열등감이 있고 정죄감이 있고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혼낼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자신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이제 마음 때문에 늘 이렇게 불안하고 정죄감을 느끼고 그런 거죠. 그 사람은 가슴을 보호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의에 대한 말씀으로 온전히 심령을 채울 때 바로 이 가슴막이를 갖추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이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그 신실함에 대한 신뢰, 확신, 이게 이제 믿음의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화살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원수 마귀의 이제 공격이라고 감지되어지고, 또 그렇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다시금 바로 이 전신갑주,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말씀, 의에 관한 말씀, 진리의 신실함에 관한 말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믿음에 관한 또 이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또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기도록 하는 이 두 번째가 바로 이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 어떻게 보면은 평생 우리가 이 완전 무장한 상태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낡고 헤어지고 또 찢겨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매번 수선하고 다시 한번 보수하고 갖추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제 대적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리고는 너는 내게 역사할 수 없어, 너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역사할 수 없어, 손을 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제 믿는 자의 어떤 권세를 사용해서 이 상황들을 이제 다루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능히 대적하고 나서 서 있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 진리 위에 서 있고, 변함없이 평강 위에 서 있고, 변함없이 그 의 위에 서 있고, 변함없이 구원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이다. 자, 세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관해서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드디어 이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고, 특별히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령의 검이지만 이게 어떻게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서 사용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아주 시퍼렇게 날이 선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과 그리고 이 마귀에게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내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이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강력하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무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검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검이고 정말 제대로 된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로 내 입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손에 쥐고 휘두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손에 쥐고 어떻게 휘두릅니까? 육신적인 검 같은 경우야 실제로 우리의 육신적인 손에 쥐고는 이렇게 휘두르면은 가시적으로 뭔가 결과가 있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영의 손에 쥐고 어떻게 영의 손으로 이 전쟁을 하는 겁니까? 영적인 부분에서의 이 검은 입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가고 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가고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아주 강한 용사 만주의 주께서 말을 타고는 나가서 싸우는데 입에서 검이 나가서 적군들을 쳐부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에서 검이 나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하고의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령님의 검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취해서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뭐 침튀기는 강력한 뭐 어떤 큰 목소리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검이 나가고 있구나. 내 입에서 칼이 나가서 어둠의 세력들을 그냥 목을 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죽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때 지금 검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원수 마귀를 이겼음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이끈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피의 효능을 이해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고 그분의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영원한 속죄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그리고는 이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다는 것, 예수의 피의 의미와 예수의 피의 효능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기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의 역사들은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짓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어둠에 속한 것은 이 진리라는 빛을 말할 때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닥거대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배웠고 또 나의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대히 증언할 때 이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하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제게 일어난 어떤 체험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거죠. 그래,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네가 아무리 그렇게 용을 쓴다 하더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는 그냥 강하게 대면해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그냥 확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십시오. 마귀와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질병에 관한 부분이든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재정적인 큰 압박과 문제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우리의 어떤 계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늘 안테나를 켜고 이해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세상 표현으로 하면 이를 악물고 너는 나의 재정에, 너는 우리의 가정에 그 어떠한 땅 한 평도 차지할 수 없어 라고는 그냥 대면하는 겁니다. 몇 번 시도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영향력이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이게 여러 가지를 설명할 게 있겠지만 특별히 아주 중요한 두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서로서로의 삶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보호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바로 영적인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그것은 성도들의 싸움이고 교회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서로서로의 삶에, 서로서로의 가정에 기도의 보호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모든 어떤 신앙생활을 주님과의 나하고의 1대1의 관계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나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비밀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구체적으로 또 제목을 따라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영적인 그 싸움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나만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가정만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가정만의 어떤 실패와 낙심과 고통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성도들의 싸움이고 교회의 싸움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직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얼굴은 잘 모르시더라도 저 명단을 이제 전체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명단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설사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의 기도의 보호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서로 이렇게 벽이 세워지고, 이렇게 벽이 세워지고, 이렇게 벽이 세워지고, 이렇게 벽이 세워지고,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와 또 영적인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의 보호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들은 이제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도적대를 만났는데, 도적대가 그날 밤에 이제는 노력해서 뺏고 죽이려고 계획을 냈었는데 감히 가지를 못했다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의 주변으로 아주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접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도망갔냐, 공격해가지고는 이제 물건을 뺏으려고 그랬었는데 도망갔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거인이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이제 자주 간증을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천사들이 보호가 되고 큰 보호의 방벽이 돼서 지켜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큰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고, 더 많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것.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달렸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비결, 삶의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면서 공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때때로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인식하고 대적하는 태도를 갖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격의 무기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입에 검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입에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담대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보호벽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해주는 또 중보기도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 마귀의 공격의 일들이 있음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심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부분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우리의 입에 담대히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담대히 증언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벽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공격과 싸움에서 매일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호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